오늘은 생각하여 보라 이런 제목으로 2018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앞으로 맞이할 시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불행한 과거가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패한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거의 고통과 불행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재생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생각의 지혜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무기 공장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쁨과 힘과 평화라는 천국 같은 마음 상태를 실현하는 데 쓸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어떨 때는 무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생각에 따라서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생산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런 알코올 중독 가진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형과 같이 자랐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생각해보니 참 신기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작은 아들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해서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둘 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생각해보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보세요. 내게 보여준 건 늘 술 먹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배운 것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역시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저렇게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구나. 자기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고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생각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생각은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신중합니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행동도 가볍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토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운명의 차이도 가져옵니다. 민족의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한 1년여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지파죠. 그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대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곳곳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보니 그 나라는 너무 강대하더라, 대단하더라,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 그들이 크고 강대한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고 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 생활 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말했으니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해서 출애굽 1세대들, 물론 모세도 포함해서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을 포함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금방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빚어진 엄청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코란으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마실까 걱정하며 삽니다. 오늘 걱정함과 동시에 또 내일도 걱정하고요. 걱정과 걱정이 태산을 이루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인간을 향해서, 염려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타만다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찰하다, 배우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좀 관찰해봐라, 잘 좀 생각해보고 한번 배우라는 겁니다. 먼저 공중나는 새를 보며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좀 생각해봐라, 한번 배워봐라. 여러분, 새들은 어떻게 살까요? 봄이 되면 자기들이 먹을 이 곡식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새를 보셨습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두는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지저귀며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다 먹습니다. 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백합화를 생각해 보면 저 들의 백합화가 누가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지?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스스로 물감을 구해다가 자기 몸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꽃은 제자리에서 자랍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게 자라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꽃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던 왕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귀하고 값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입은 그 옷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옷이 저 들에 핀 꽃 하나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꽃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옷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유한 것은 비쌀진 몰라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이죠. 향기가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숨이, 생명이 그래서 음식이나 의복,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을 나는 한 마리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안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이 왕관보다, 그 귀중한 옷보다, 그 궁궐보다 귀한 존재가 저 들의 꽃이에요. 그런데 들의 꽃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운명의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오늘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임용택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임용택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까요? 생각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말씀이 귀한 이유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입니다. 인생의 장애물보다도 훨씬 큰 분이에요. 우리의 죽음보다도 훨씬 큰 분이라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의 것을 우선순위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은 마실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옷 입는 것도 관심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누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실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의 필요를 아기보다 더 잘 알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서 필요할 때에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천에서 시골교회 목회할 때 건축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 업자에게 헌금해 놓은 것을, 그 자재를 산다고 다 달라고 해서 건축위원들과 상의한 끝에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죠. 사기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시골교회에 그나마 모아놓은 헌금까지 없어졌고요, 건축할 일이 아득하더라고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걱정을 해요.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교회는 지을 수 있을까?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중에 시편 62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오직 주만 바라라.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라. 그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했구나. 그때부터 제 삶의 중심 모토가 주만 바라보자.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서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에요. 내 집 짓는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걱정이 물러갔어요.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면 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걱정과 근심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근심하는 거예요. 종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종이 집안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이제 부부가 되어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가정의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주려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쥐는 사람이에요. 돈 타서 쓰는 사람이 훨씬 편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쥐려고 하죠? 넘기세요. 다 넘기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다 쥐고 싶으신가 보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계산하고 막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 근데 받아 쓰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서부터 전도하는 일서부터 목회자인 미래에서부터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고심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잠만 못 자요. 소화만 안 되고 불안하기만 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모든 걸 주님이 맡으시더란 말이죠. 주께 맡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분립개척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큰 숲을 이루고 흐르는 물이 되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분립해서 내보내드리고 또 교회 자리도 마련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과정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분립 개척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광고도 하고 설교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인간적으로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많이 가고 특히 헌신적인 분들이 가면 우리 1년 예산이 줄을 텐데, 나가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부족할 텐데, 사실 솔직한 염려가 오더란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교회를 땅을 사서 종교부지를 사서 거기다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과연 협력해서 헌금도 하고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염려가 왔어요.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다가도요,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제가 늘 웃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걱정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많답니다.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연천에서 목회할 때를 또 떠올리시는 거예요. 훨씬 더 연약한 시골교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염려는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너는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염려를 쌓고 사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염려를 하나씩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짓는 일 주께 맡겨야겠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일도, 여러분 자신도, 미래일도 마찬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은행에다 어떻게 우리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행만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행에 맡기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합니까? 은행에서 내 돈 없어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시잖아요. 매일 걱정, 근심, 고민하면 어떻게 맡겨요? 차라리 금고에다 넣어놓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치하고 맡긴다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은 당신이 가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쌓아놨던 근심 걱정, 오늘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흔히 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요. 하나님께 조건부터 내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물질 벌게 하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먼저 세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래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예요. 당신이 잘 되게 하면 나도 당신에게 뭔가 빚을 갚겠다. 빚을 갚는 차원의 거래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쏟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먼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건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원했던 바에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내 삶의 문제,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우선순위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직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여 보라. 또 하나의 결론은,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앞서면 염려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앞서시면 그분이 염려를 맡으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염려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은 누구냐?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보면 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이 또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그럼 그날 염려하면 안 돼. 내일이 염려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염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날이 또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그러면 그날 염려하시면 안 돼. 내일이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그날이 또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시면 안 돼. 내일, 그 다음 날이 염려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밤새 설교할 수가 있어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하는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삶의 혁명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걱정이 물러가게 됩니다. 불면증에서 해방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그분을 주인 삼으니 내가 겸손해져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깁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도 오는 겁니다. 내일이, 즉 내일을 만드신 주님이 염려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염려가 아니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염려한다고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우리 육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또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약이 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을 줍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진짜 근심과 걱정이 마르면요, 뼈에 상처가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다고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참 이게 묘한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어디든 괴로움이 없으랴, 어디든 눈물이 없으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 괴로움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끌고 다니지 말고 그날로 괴로움을 끝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괴로움이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이왕이면 염려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면 좋을 텐데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염려로 수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말씀에 생각하건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라. 장차 나타나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장차 다가올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져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지지 말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해보세요. 지금 이만한 믿음 가지고 사실까요? 정말 예수 잘 믿을까요? 교회는 다니겠지만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육사단 7연대 최전방부대에서 군목으로 섬겼습니다.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제가 5개 교회, 어쩔 땐 6개 교회이기도 했고요. 부대를 옮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책에서. 근데 그 교회들을 섬기는데 후방에 있는 교회 2곳, 전방에 있는 교회 3곳이에요. 전방에 있는 교회는 뭐 대중교통 물론 없죠. 부대에서 차를 내줘야 되는데 이 주일이라 쉬는 날이라 차를 잘 내주질 않습니다. 걸어와야 돼요. 초소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보통 3-4km를 걸어와야 됩니다. 자기의 쉬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전방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밤낮이 바뀐 생활이라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데 후방의 2교회 아주 가깝습니다. 위병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만 나오면 바로 교회예요. 초코파이 주죠. 아주 따뜻하죠. 여름엔 시원하죠. 여러 가지 이 편리한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전방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 모이는 이 병사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전방 근무가 힘든데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후방은 상대적으로 좀 편한데도 불구하고 편해서 잘 안 나와요. 신앙은 고난과 함께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순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바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괴로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게 된 계기가 뭡니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 삶의 실패, 자녀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가 부딪힘 때문에 어찌 해결할지 모르는 문제들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분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 신앙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는데 고난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화재로 인한 어려움, 집이 전소되고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사업의 실패, 어머니의 이 육신의 고통,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고요. 대학 시절 저는 늘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습니다. 비누장사, 책장사, 백화점에서 물건 나르는 일, 크레디트 카드 판매하는 일, 과외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를 성숙시켰습니다. 군목 시절 교회 건축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서 4명의 병사가 숨지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런 모토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 많은 물질의 고통, 교인들의 등돌림,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너무나 귀중한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의 괴로움조차도 은혜입니다. 2018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나라 지난 한 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어요. 평탄했던 때가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웬 사건과 사고는 그렇게 많은지, 여야의 극한 갈등이 여전하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참 많이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오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소유 중심의 이 시대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진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깨닫고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 무거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공기의 질이 나빠졌다고 하지만 이 공기 호흡하기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뿐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ink가 어원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걱정보다 감사가 앞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지난 한 해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